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발TV 007 바이블 스터디. 저는 미국 소망교회 텍사스 강명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재산을 잘 보호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재산을 모으기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남의 재산도 중요한 것이죠.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남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는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율법인데요. 개인 재산, 재산 배상에 관한 법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훔쳤을 때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배상하는 데는 원칙이 있습니다. 배상하는 데는 더 많은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무슨 물건이나 돈을 빌리거나 또 빌려줬을 때 배상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재산 보호입니다. 동물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나 양을 훔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을 도축하거나 그것을 파는 사람이 있다면 소에 대해서는 5배로 갚아야 됩니다. 5마리의 소로 갚아줘야 되고요. 양에 대해서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도둑이 들어와서 밤에 잡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다가 주인으로부터 심하게 매를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가축의 주인은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유죄가 아니라 무죄가 됩니다. 그러나 낮에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가축 주인은 이렇게 도둑을 때렸을 때 거기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이 오늘날 나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자, 이 왼쪽으로 가는 경우에는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율법이 오늘날도 적용된다 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요, 오늘날은 그 율법이 적용될 수 없다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5명의 그 신학자가 있는데요. 왼쪽으로 갈수록 그 구약의 율법을 오늘날도 적용하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늘날은 그 율법이 잘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율법은 랍비를 의미하고요. 선생님을 의미합니다. 교훈을 의미한다는 뜻이죠. 자, 훔친 자는 누구든지 배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이제 남아있지 않다면 그들이 이제 노예로 팔려야 되는 거죠. 그 값을 배상하기 위해서요. 자, 도난당한 동물이 살아있다면 2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뜰이나 포도원에서 가축을 누가 이렇게 붙잡아다가 어떤 다른 그 뜰에다가 풀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법자는 그들 자신의 가장 좋은 가축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태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남의 곡식
합단도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스탠딩 그레이는 다 자란 곡식을 태우는 경우도 있고요. 전체 그 논밭을 다 태우는 경우도 있죠. 불을 일으킨 그 첫 번째 사람이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자,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은이나 또는 좋은 물건을 좀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때는 맡기고 해야지 그 빈집에 이 중요한 귀중품을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보니까 이 귀중품이 도난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하죠? 만일 그 도둑이 잡히면요, 2배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도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맡은 집 주인이 재판관 앞에 출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관이 결정을 하게 되겠죠. 어떤 결정을 할까요? 그 귀중품을 맡은 이 집주인이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정황 같은 걸 알아보고 판단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손을 댔으면 이제 마음이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무슨 상황의 변화가 있겠죠? 자, 소나 낙이나 양이나 옷이나 어떤 잃어버린 그러한 재산, 그런 것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누가 외치게 되겠죠. 그러면 외친 사람과 이것을 습득한 사람 두 당사자는 재판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이제 누가 2배로 배상해야 되는지, 누가 유죄이고 누가 무죄인지를 이제 선고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자, 이번에는요, 낙이나 소나 양을 이웃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 떠나는 경우에 이거 좀 맡아주세요. 그런데 이 가축이요, 죽는 경우도 있고요,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가축을 맡은 사람이 나는 이 가축에 손 안 댔다, 이렇게 맹세를 하는가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원래 가축 주인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맡겼는데 이 사람이 손댄 것이 아닌데 가축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허약해서 죽을 수도 있고요. 무슨 전염병에 이미 걸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배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맡겼는데 이 가축이 도난당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배상을 이 가축을 맡은 집에서 배상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축이요, 막 갈기갈기 찢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증거로 남겨두었다가 그 가축 주인이 돌아오면은 이걸 보여주면은 맹수한테 찢겼구나. 보면 알잖아요. 맹수한테 찢겼는지. 그러면은 이 가축에 대해서 배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웃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잘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남자가 처녀를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도 하지 않고 잠을 같이 잤어요. 그러면요, 신부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이 사람의 아내가 돼야 됩니다. 결혼 소액을 안 했어도 잠을 잤잖아요. 꼬셔서. 그 다음에 그 신부 아버지가 난 절대적으로 이 사람한테 딸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남자는요, 이 처녀에 대해서 그
그 신부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결혼은 못하고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까지는요. 이 사회 풍속에 대해서 율법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이나 박수는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점쟁이는요. 그 다음에 동물과 이 성관계를 한 사람은요.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예배드린 자도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외국인들, 이방인, 나그네들을 압제하거나 또는 조롱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잖아요.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과부나 고아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나 고아를 이용해서 내가 돈벌이를 하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하면은 과부와 고아가 하나님께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 울음소리를 듣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화가 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괴롭힌 사람을 칼로 죽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될 거고 그 사람의 자녀는 고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당신들이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상업 거래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해서 빌려줬으면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빌렸겠어요. 그 다음에 이웃의 그 외투, 망투, 그 이불 대용, 그 옷을, 두터운 옷을 그 전당 잡히게 되는 수가 있죠. 그러면 해질 때는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자야 감기도 안 걸린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율법이 너무 중요하고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웃의 재산을 잘 돌봐야 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사적인, 숙녀적인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